지난주 저희는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환상 비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의 비전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특별히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시고, 더불어 그 동시에 7 금촛대들 사이를 걷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나눴지만 금촛대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금촛대는 성막 안에 가장 깊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교회들의 본질이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금촛대 위에 스스로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이 빛나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교회의 본질을 가운데 저희가 나눴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하고, 또 한 분 한 분이 증인된 삶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도 요한이 7교회의 편지를 써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7교회는 당시 실제로 터키 지역, 성경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나오는데 그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그 교회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갈라시아라고 써있는 데가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 마이너 이렇게 써있는 터키 지역이고, 그 밑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써있는 데가 있고, 가운데 바다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터키의 서쪽 지역에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쪽 있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에베소 교회가 맨 바다 끝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저 지역에 7개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시겠죠? 7교회 실제로 보내셨다면 실제로 7교회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또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셨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또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로마 제국의 4대로 큰 네 번째 큰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고, 또 부가 풍성하기도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 한 도시로 위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가 유명한 것은 아데미 신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시화 이런 단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기 LA 가면 할리우드인데 홀리우드라고 LA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LA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고, 에베소는 말하자면 아데미 신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아데미 신전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또 로마 황제의 신전들이 2-3개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지키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라고 로마 황제에게 헌신하고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 신전이었냐 하면, 지금도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 1-2개만 남아 있고, 원래 그 원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실제로 존재하진 않고 저 많은 기둥 중에 약 하나만 남은 것이 기둥입니다. 근데 크기를 보니까 저 길이가 425피트, 130m가 돼요. 그리고 넓이가 220피트, 67m가 되고, 높이가 60피트, 18m나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떻게 저렇게 큰 신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저 기둥의 숫자가 몇 개냐면 127개래요. 얼마나 아데미 신 또 우상에게 그 도시가 바쳐졌고 사람들이 우상 문화에 푹 젖어 있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런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이제 기둥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표적인 로마 제국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착합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르게 되는데,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그 다음의 일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맡겨두고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그동안은 아볼로라는 학자 여러분 잘 아시죠? 아볼로가 담임 목회자처럼 또 에베소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떠난 이후에 다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3년간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간 말씀을 가르치고 집중적으로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담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떠난 이후에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또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의 주인공입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했던 분들이 영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더불어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특별히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긍심이면 좋은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자긍심을 넘어져서 교만까지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 저희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내 행위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수고했고 참고 인내했던 그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그냥 수고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도면 진이 다 빠지도록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진이 다 빠지도록 일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교회를 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진이 다 빠지도록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다 참고 이겨냈어요. 에베소는 마술과 점술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있는 점술가들 또 그곳에 있는 마술가들이 다 나와서 한편으로 모이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함께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전과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눈물로 인내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진이 다 빠질도록 헌신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올해 창립 13주년을 맞습니다. 그냥 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 돌이켜보시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고 애쓰셨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섬기시다가 저희보다 먼저 하늘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LA로 타주로 이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남아서 어려운 시절 다 보내시면서 그렇게 이 교회가 교회되게 헌신하고 눈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안다라는 말은 피와 살을 섞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피와 살을 섞고 여러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도 또 했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악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을 그냥 놔주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밝혀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설교면 설교, 기도면 기도, 사역이면 사역,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목사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해야 되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사역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냉철한 신학적인 지식과 또 여러 가지 판단력이 필요했겠어요. 아마 다른 교회였다면 신천지가 슬쩍 들어와서 좀 해코지를 해놓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한눈에 딱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설교하면 설교가 교리에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3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3절 시작.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게다가 게으르지도 않아요.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게으르지도 않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역이 있습니다. 모이십시오라고 하면 쫙 모이고 성경 공부합니다라고 하면 이른 아침이든 늦은 저녁이든 게으르지 않게 열심을 내서 모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완벽한 교회잖아요. 거짓 가르침도 없고 악한 사람들도 없고 모든 성도들이 사역에 열심을 내고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면 완벽한 교회잖아요. 근데 이 완벽한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세요. 4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4절 시작. 에베소 교회가 유명해지니까 7별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7촛대가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책망하시냐 하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 문제인가요? 어떤 문제이길래?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포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교회됨을 내려놓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지난주에 그 금촛대를 통해서 나는 교회의 본질 2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배였습니다. 2번째는 증인된 삶이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고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그때 대표적인 사랑의 감정은 뭔가요? 설렘이에요. 만나고 싶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12시에 전화 와도 나와라 라고 얘기하면 금방 뛰쳐나가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일어나서 물 좀 떠다 달라 그러면 자는데 뭘 귀찮게 깨워. 설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금도 설렘이 있으세요? 내일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내일 빨리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런 설렘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설렘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또 첫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뜨겁다라는 거예요. 활활 탄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고 내가 좀 불편해지면 사랑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좀 불편하면 예배를 멈추고 싶고 내가 좀 힘들면 예배를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첫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첫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첫사랑을 버렸다. 이들에게 금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턱 찔렸어요. 나는 첫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내가 앵커리지에 처음 왔을 때, 앵커리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 첫 마음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 내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왔을 때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그분들의 형편을 매일 살폈는데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음 기도의 순서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탁 찔려가지고 제가 저희 교인 명부를 딱 꺼냈잖아요. 내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첫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인 명부 하나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분에게는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를 주시고 또 이분은 예배 좀 일찍 나오게 해주시고 이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얘기할 때마다 마음에 찔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목회의 균형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회하면서 내 편한 대로만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균형 있는 목회를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면 금방 끝났어요. 근데 지금 하려니까 한참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 많은 분들이 올수록 많은 분들이 모일수록 크고 작은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어떨 때는 그 문제들만 보고 그 문제들 때문에 속상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한번 기도하면 한참 걸리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 마음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다면, 또 예배의 기쁨이 사라진다면 이전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지, 이전에 내가 기도 많이 했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가? 또 하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증인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땅 가운데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소식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만 들려야 돼요. 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가고 싶은가? 거기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복된 기쁜 소식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이긴다. 어떤 목사님의 책 제목이에요. 그 책 제목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노력들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위기를 견디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많은 언어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예배와 증인된 삶, 그것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얼만큼 멀리 왔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멀리라는 단어에서 저는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챙기고 먼 나라로 떠났던 탕자.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얼마나 어떤 곳에서 넘어져 있는지. 여러분, 은혜 받으신 시간이 있잖아요. 은혜 받으셨던 때, 또 감격으로 예배 드리셨던 때, 우리가 길을 잃으면 길을 잃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가? 어디서부터 내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했는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환경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매너리즘 때문인가? 예전에 돈을 달여가지고 헌금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배에 감격이 있었다. 그때 돈을 달여서 헌금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앵커리지에 처음 왔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가. 그 전에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모태가 되었던 제1한인 장로교회가 앵커리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한 권사님의 어머님께서 늦은 나이에 이민 와서 영어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는데 한국 교회가 없어서 그냥 미국 교회 가서 예배드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힘들고, 그래서 클로시에 들어가서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앵커리지에 한인교회 하나만 주십시오. 한인교회 하나만 주십시오. 지금은 2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은 20개가 넘는다라는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픈 과거와 아픈 히스토리 때문에 힘들고 깨어지고 힘든 과정을 지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20개가 넘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본질을 찾기 시작하면, 예배를 회복하고 증인된 삶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1한인 장로교회 하나만 있을 때도 이 앵커리지에 그 큰 영적인 부흥과 감동이 있었는데, 20개가 넘는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그런 일들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5절 끝에 보면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회개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더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이 하는 짓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물론 표현상의 차이이고 표현상의 다름일 수도 있지만 2절에 보면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6절에는 니골라 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의 차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짓들을 미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짓들을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또 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짓들을 하는 죄가 쫓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는 우리에게 다 쫓겨나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동성애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동성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힘든 과정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저는 늘 바라기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그런 분들도 찾아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스트럭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미워하고 악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미워하고, 교회 안에는 완벽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완벽한 신학적인 지식, 완벽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완벽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칭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다해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은 열렬히 사랑하는 말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끔찍하게 사랑하는 말이라잖아요. 결국 모아놓고 보면 교회의 본질은 사랑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같은 교회가 칭찬을 얻고 에베소 같은 교회가 다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악한 짓을 한 사람이고 우리가 때때로는 니골라 당의 한 사람으로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라는 단어를 어디서 본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으시고 중앙에 나무를 심어두세요. 무슨 나무를 심어두시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심어두세요. 여러분, 선악과 앞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였어요. 생명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상징해요. 옆에 있는 선악과는 뭐예요? 너희가 죄된 모습으로서는 내 앞에 영원히 설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어떻게 해서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될 것이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못 따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류마티스 또 관절염 걸리신 분들이 엄청 고통스러워하세요.
그 고통을 가지고 류마티스를 가지고 평생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아픈 일이고, 근데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3장 2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3장 24절 시작. 는 칼에 불꽃을 둬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세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다시 돌아올까 봐 어떻게 하세요? 천사들이 불꽃이 나는 화영검을 가지고 지켜요. 근처에 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에 우리는 생명나무 근처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맛보기로 알려주기 시작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성막 안에서 거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생명나무의 과실의 맛을 너희가 조금 누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너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창세기에서 쫓겨나서 창세기에서 금지되었던 생명나무 열매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만약에 너희가 이기게 되면 내 열매를 줄 것이다 라는 조건문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교회에 편지를 하실 때마다 맨 끝에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라는 동일한 말씀이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이기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이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에 들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7 금초대 가운데 계셨어요. 근데 2장 1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7 금초대의 건이세요.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요한 조금 뒤에 활약했던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 이름이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디옥 교회에 또 감독, 목사로 재직했던 분이세요. 그분이 썼던 서신서에 어떤 기록이 남아있냐면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회개했고 그들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그들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힘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되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사랑,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예배드렸던 시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걷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생명나무 열매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